오늘 함께 할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3장 전체의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지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지금 로마서 이제 13장은 12장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 권력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져 살아가는데 그 소속되어져 살아가는 그 나라에 대하여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대전제는 국가 권세자들에게 곧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은 뭐예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로마에 살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 법이 정한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은 권력을 행하는 사람이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행하는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은 악한 권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권력을 통해서 권력자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권력자는 그 권력을 통하여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사람들은 선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권력자이든 선한 권력자이든 간에 그 권력은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나라의 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나라가 생겨지면 국가라는 틀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그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법입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는데 역사 이래로 국가를 다스리는 법은 그 한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그 한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가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곧 국가법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 한 나라에서 서로가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법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이 한 나라에서 질서가 유지되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쉽게는 이런 겁니다. 그 교통법규를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국가 권력자가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교통법규를 그 국민들은 다 지키게 합니다.
이 미국의 교통법규는 이 차도로 가면 모든 차는 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 양방향 통행을 할 때 그렇게 정해놓고 모든 차가 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방향에 서서 진행합니다. 근데 영국만 가도 다르죠. 반대입니다. 영국은 모든 차량들은 다 왼쪽에 서서 진행하십시오. 이게 거꾸로죠. 그러나 영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우리나라 법은 왼쪽에 서서 가야 하는 거야 해서 그 왼쪽 차선을 타고 직진해 간다면 그건 역주행이 되고 마는 겁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의 권세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권세, 법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그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사실 역사적으로 많은 그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한 권력자들의 이 폭압도 우리가 그 권세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까? 지금 미얀마에서는 엄청난 폭압이 이루어지고 있죠.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민간인들에게 막 이 총을 쏘아대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한 마을에 폭격을 가해서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폭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권력에도 교회는 복종해야 하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는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미치광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어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야 할까? 곧 미치광이가 운전해 나가는 그 차가 막 사람들 치고 가면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향하여 총을 쏴서 그를 제압하는 것이 옳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 후자에 가담을 하지요. 그래서 보네포는 이 히틀러 암살단에 이 자원에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그는 체포되어져 물론 감옥에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가서 최후를 맞이하지만 그의 원칙은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5절에 보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권력을 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그 권력을 집행하는데 양심에 의하여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풀 것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곧 이 얘기는 뭐예요? 권력을 잡은 자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고 혹여 백성들 가운데 악하게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웃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정죄하는 일, 그들을 잘 다스리는 일을
권력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무엇이요?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도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중요한 기준이죠. 미얀마에 있는 이 성공회 교회가 미얀마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미얀마 정부군이 이 막 폭격을 하고 또 군대가 들어가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그 지역이 미얀마의 그 산간지대입니다. 산간지대. 그 산간지대는 주로 카렌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 카렌족들의 99%가 성공의 신자들이에요. 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 모두가 다 성공의 신자들인데 그들이 미얀마의 정부군으로부터 아주 학살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미얀마에 가보면 그 산간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주교님이 그 마을을 순방하면 저 마을 먼 데서부터 먼 데까지 그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수레를 그 가마를 만들어서 주교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요. 그 주교님이 오시면 그 가마에 태워서 막 서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마을에 들어가 축제를 열고 예배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가 지금 반군의 아지트라에서 공격을 받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기준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조세를 바치는 것. 이 조세와 관세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관세라는 것은 국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얘기하면 이 조세는 이 스테이트의 세금이고요. 관세는 연방 정부 세금인 것이죠. 그런 것들에 다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물고기 입을 열어서 거기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예수님도 세금을 내신 것처럼 조세 바치는 일도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왜? 국가를 유지해 나가야 우리의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금 내는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금을 포탈하거나 뭐 이런 아주 그 얄팍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세금을 정확히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국가의 조세법도 누가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8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뭐죠? 이 9절에는 이 10계명의 것을 따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10계명의 계명들은 이 피동적인 겁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법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이제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나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동적인 그 구약의 법을 9절에 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아니하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죠?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아가페. 곧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의 이웃들에게 나를 헌신하는 것. 그 아가페의 사랑은 어디까지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냐? 바로 십자가의 자신을 죽이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말씀들, 그 율법들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들이 완성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이 있는데 그 삶의 현장이 뭐예요? 아가페 하는 사랑, 아가페 하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이성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모양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가페, 이 사랑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를 온전히 이웃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기까지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삶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11절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떻게 아가페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웃은커녕 그 한 피부치인 자녀도 어느 때는 불쑥불쑥 화가 나서 자녀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또 죽고 못 산다고 그렇게 열애하다가 결혼해서 우리 일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사랑하며 살 거야 선언했던 그 부부도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틀어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하여 미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나의 피부치조차도, 나의 사랑하는 이 아내조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이웃을 향하여 아가페할 수 있겠냐? 이거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해야 하는 것이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이 뭐예요? 성령의 전신갑주인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두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자,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그것이 아내였던 남편이었던 자식이었던 부모였던, 아니 울타리를 넘어 이웃이었던, 아니 나에게 원수 맺은 자이던 간에 내가 진정 빛의 갑옷을 입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전신갑주를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어둠의 권세가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짐으로 인하여 그 어둠의 권세에 포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은 빛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분이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이 머무는 곳의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나를 얽매이고 있었던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불편한 감정들, 내 안에 있었던 분노들, 내 안에 있었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그 아픔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 그것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빛의 갑옷을 왜 우리가 입어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구원의 곧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무려 2000년 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주님의 날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선포했는데, 하물며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긴장감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또 육신의 건강도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빛의 갑옷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두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길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무장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세상을 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방탕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술 취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음란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고, 호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투지 아니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빛의 갑옷의 정신대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의하여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을 입은 자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빛의 갑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서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라고 믿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빛의 갑옷이 뭐예요? 구원의 추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으로 무장하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고 빛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의 흉배를 두르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삶을 나의 힘의 동력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묶여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실을 신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밟고 서는 곳마다 복음이 나누어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 말씀하셨사오니 저기 쓰는 모든 불화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을 들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악한 권세를 쫓아 악한 권세를 죽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행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행보 가운데 함께할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빛의 갑옷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행보를 통하여 세상이 밝혀지는, 세상이 빛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